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다. 여기 신앙생활 2, 30년 한 분들은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설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살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나누고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이 창피하다, 아니 좀 창피해라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한 번 정도는 나 정말 창피해, 나 창피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삶에 아주 소소하게 우리가 길을 걷다가 뭔가에 걸려 딱 넘어졌을 때 창피한 감정 일죠. 안 들으세요? 네, 그래서 고개를 못 들고 한참 2, 3초간 머물렀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죠.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식당에 가기나 어떤 마트 이렇게 백화점 가서 물건을 들고 가다 손에 또 놓쳐서 너무 큰 소리가 나서 그저 창피해서 옆에 둘러봤던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나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 어떤 삶의 모습이 창피스럽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다윗 옆에서 막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갔던 장군이 있었죠. 우리아라는. 근데 그가 전투에서 싸움할 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장수까지 죽이는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 나단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지은 죄를 다 얘기합니다.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창피,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얘기할 때 정말 큰 창피감을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죠.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드릴라라는 이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힘의 비밀,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비밀을 누설하여 머리털이 다 깎이죠. 힘을 빼앗깁니다. 결국 두 눈이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의 경기장 안에서 창피를 당하죠. 그러면서 맷돌을 돌리며 인생을 걸다 인생을 망치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지했던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이 잡힐 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부인해요.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뛰쳐나가서 얼마나 자신이 볼품없고 형편없고 창피한지 그가 엉엉 울부짖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삼손도 또 베드로도 그 삶이 한순간에 구겨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겨진 그들의 인생,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스토리를 써나가시죠. 그게 은혜죠. 삶의 최고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주님. 구겨진 종이같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그 종에 무엇을 기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 구겨진 종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가십니다. 이것이 뭐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인생에 완전히 구겨져 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떤 남자와 간음을 행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까요? 현장에서 정욕을 못 이겨 어떤 남성과 간음을 행했던 이 여인은 어쩌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일 수도 있죠. 아니, 어쩌면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더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재밌죠. 내 가족이라면 그를 바라보고 그 일을 처리하는 시선 방법이 달라져요. 내 친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죠. 이 여인은 분명 윤리 도덕적으로 범죄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가 이방인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어긴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많은 군중이 몰려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네, 돌을 집어서 그를 죽이려고. 그래서 이 광경을 보던 성경학자 바클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주변에 있는 군중들은 죄인을 물어뜯도록 훈련된 도덕 감시경 같은 존재였다라고 얘기해요. 걸리기만, 발견되기만 하면 언제든 돌을 던질 준비가 있는 사람들. 근데 재밌죠? 율법에 따르면요, 현장에 있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잡혀와야 돼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대체?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거룩하다 일컫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성전에 부정한 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함께 있던 남성은 없고 여인과 예수님을 가운데 새기고 질문을 던지죠. 나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저 둘을 처리할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지, 돌로 쳐야지, 쳐 죽여 하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죄예요. 더 나가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약에 저 사람은 죄를 졌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지 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군중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가 쫓아다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긍휼함을 강조했던 저분이 맞나? 갑자기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자기가 가르친 메시지를 뒤엎어버리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만약에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 율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죄를 지은 자가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끄럽고 범죄년이 맞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의 규례를 보면요, 이 성적인 죄는요 사형감이에요. 사형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두 번째가 뭐죠? 살인이에요. 누군가를 죽이는 죄. 세 번째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이 여인은 세 번째에 걸렸어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근데 끌려온 그 여인은 단 한마디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당신들 참 나빠요. 현장에 있던 남자는 왜 풀어주고 나만 잡아왔어요? 라고 따질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다면.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아요.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도 만약에 우리 앞에 이런 여인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아니 어쩌면 오늘 이 11세대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을 잘 감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에 돌을 들고 다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런 사람 만나면 돌을 던질 마음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는 널렸고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돌이 있다면 전부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여인이여, 왜 잡혀왔니? 너도 저 사람들처럼 다시는 앞으로 들키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이것이 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이거 죄인 거 알지?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너 다시 죄를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여기 사나운 부모님들이 있죠. 자녀에게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 번만 더 해봐. 너 내가 이런 부모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가 다시는 안 할 거면 용서해 줄게라는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여인이 끌려온 동안 그는 절망이었어요.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이 여인,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전부 죄가 있죠. 예수님이 군중 앞에서 땅에 엎드려 글을 쓰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공생에 유일하게 땅에 엎드려 글을 쓰셨던 유일한 사건, 그리고 일어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아셨죠.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 아직 다른 사람 눈에 발각되지 않았지만 그들 또한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죠. 여기 있는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십니까? 크고 작든 종류가 다를 뿐 우리도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놀랍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른에서 청년까지 젊은이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창피했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되라. 이 사람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정죄하고 조소하는 삶을 목적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노출된 죄인, 죄가 노출돼서 잡혀온 이 죄인,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 이 교회에 정말 그런 여인이 잡혀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면 사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21세기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예수님이 땅에 글 쓰시고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져봐 라고 할 때 21세기의 사람들은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떠나갈까요? 군중처럼? 제가 보기엔 안 할 것 같아요. 21세기 많은 사람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21세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 없다는 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돌을 던질 겁니다. 던질 거예요. 돌을 던져야만 내가 죄가 없는 의인임을 증명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본인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돌을 던질 세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최소한 이 성경에 나오는 군중처럼 우린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무지한 사람인 것처럼 돌을 들어 던져버릴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에 유일하게 돌을 집어서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뽑으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했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올해 이제 다음 달 8월 15일이면 대한민국 광복 81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날이죠. 그런데 광복이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광복이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빛을 회복하다, 빛을 되찾다라는 뜻이 광복입니다. 광복 36년간 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어둠 가운데 백성이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다 36년 빛을 되찾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함석원 선생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그분이 8월 15일 해방을 맛보며 광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연대표 위에 36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느낌상 360년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종살이 끝이 오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그만큼 꾸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광복이 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광복이 하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직접 준 해방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습니다. 광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지금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빛을 되찾아주시는 하나님의 광복이 그에게 놀랍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빛을 빼앗아가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광복을 허락하시죠.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젠 몇 달이 못 되어 이 여인의 죄를 전부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겁니다. 이 여인 때문에 주님은 침을 뱉고 얼굴을 가격당하며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힐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줄 거예요. 그 사랑 변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광복의 은혜를 지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을 향하여 이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은 초대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찾아주신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이 여인을 다독여 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너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데 이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때 온전히 이 용서는 완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 용서가 가장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죄가 노출됐음에도 용서받았던 한 여인과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 속에 있었지만 그 죄를 숨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에 자책감이 들어서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던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인이 남아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직도 가면을 쓰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셋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 아마 읽어보셨거나 본 게 있을 거예요. 독일 작가였던 레마르크가 쓴 책이 있죠. 1929년 아주 오래전에 출간됐는데 뭐냐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1차 대전을 배경으로 그가 쓴 책이죠. 독일 소년 7명이 징집당해 군대에 가게 되죠. 그리고 적군과 열심히 싸웠는데 친구 6명이 죽고 딱 1명이 살아남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총을 쏴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 잘 들어보니까 자기가 쏘는 총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총을 멈추고 일어나 보니까 살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있고 지금 총에 맞아 죽어가는, 폭탄에 맞아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들의 신음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들과 나는 똑같은 인간임을 이제야 이 시간에 깨닫는다. 총을 쏠 때는 서로의 인간성을 잃어버렸어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적개심 때문에 끊임없이 총을 쏘았는데 지금 눈앞에 죽어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유일하게 생존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그는 깨달으며 고백하죠. 죽은 자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나 살아있는 나나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다. 총을 쏠 때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성을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지금도 죄가 발각된 자나 아직 죄를 감추고 있는 자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이 긍휼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